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이 결심하셨던 때를 떠올려 보시면 그 출발점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어떤 순간, 또 교회 오래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믿게 된 그 순간, 그 순간에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있어요.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죠. 그러면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매주일 설교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삶을 살아갈수록 그의 인간적인 나약함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그런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고대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상속자가 없기 때문인데요, 한 명의 남자가 많은 아내를 소유하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이유도 자녀를 낳아서 가문과 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주인의 여주인이 남편이 다른 아내를 두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는 걸 좀 선호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여자가 남편의 또 아내가 되면은, 또 다른 아내가 되면 경쟁 관계가 되는데,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게 되면 자신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종을 대리모로 이용하면은 그 여종이 아들을 낳을 경우에 그 아들에게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레의 뜻대로 일이 진행이 돼요.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어요. 10년이 지났다, 이 말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사이에 사레에게 아무런 임신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약속이 오랜 동안 성취되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례가 하갈을 남편에게 주는 이 플랜 B, 이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고요, 우리가 쉽게 비난하긴 어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례가 살던 당시에 이 플랜 B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해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계획이었어요. 심지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왜 진작 이렇게 안 했냐라고도 말을 할 정도로 너무나 그냥 당연한 해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은 사례의 이 플랜 B를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아브람과 사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사례는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런 불임의 여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여러분 어떤 뜻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플랜 B를 통해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야 이 플랜 B를 통해 아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셨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어떻게든 아브람과 사례 사이에서 직접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아브람과 사례는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사례가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사례의 마음은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죠? 자녀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느 누가 믿음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미 사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도우셨는지 이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구나. 여종을 대리모로 써서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분별은 필요하잖아요. 사실 이 사례가 플랜 B를 가동하는 것,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 라는 이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결정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례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런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5절을 보면 사례가 반응을 하는데 그 전에 4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해요. 사례의 의도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갈이 잘못한 게 분명한데 여기에 대한 사례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례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사례가 왜 이 문제의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돌리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상황이 좀 감정이입이 되시는 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그죠? 아브라함의 죄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례는 모든 책임을 왜 남편에게 돌리고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아브라함의 잘못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네, 진짜 말 그대로 시키는 대로만 한 것이 문제예요.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말을 듣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사마레콜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의미를 품어서 해석하면 순종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사마레콜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질책하시는 장면이에요. 혼내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담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 그때 쓰신 표현입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성경의 저자가 이 표현을 지금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아내 사례의 말을 들음으로써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건네줄 때 묵묵히 거절하지 않고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그 죄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잘못은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 사례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는 안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례의 이 플랜 B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것에 동조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례처럼 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막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참고 견디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좀 복도 팍팍 주셔가지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내 삶을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며 기도하는데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기를 포기합니다. 순종의 씨름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순종했으면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고 맞다는 그 길도 저도 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뭐 특별히 막 무슨 죄를 짓거나 무슨 특별히 막 큰 나쁜 일을 행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진작에 그러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다만 뭘 안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더 묻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더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인지, 그걸 위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분별하려고 하는 그 씨름을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사레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10년이 지나서 이제는 지쳐서 그냥 세상 방법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것도 그렇게 특별히 무슨 나쁜 게 아닌 그런 삶.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성경은 사례의 플랜 B를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성경을 여기 내용을 보면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은 사레가 아니고 하갈이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레의 플랜 B, 자신의 여종을 대리모로 해서 아들을 얻어서 자신의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를 자기 아들로 삼으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했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는 결국 원하는 걸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플랜 B는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루지 못했어요. 설령 본인의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그게 정말로 여러분 잘 된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쉽지 않아요. 순종의 씨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냥 세상 방법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냥 중도 하차하고 싶은 유혹에 빠져요. 하지만 여러분, 중도 하차한다고 해서 꼭 우리의 삶이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쉬워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그러니 여러분 힘들다는 이유로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힘들어도 인내하며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인 내 잔머리에서 나온 플랜 B를 섣불리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중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과정에서 중도 하차하고 싶을 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토로하며 원망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뭘 행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힘을 내셔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아브라함과 사레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하갈이에요. 본문 3절을 보면 하갈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이에요. 이집트 출신 여인이 어떻게 사레의 여종이 되었을까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 아내를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넘겨주죠. 그랬다가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라오로부터 보상의 의미로 많은 재산을 받는데 그때 아마 이 하갈을 얻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레의 몸종이 되었는데 이 하갈이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해 하갈이 임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함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이 첩이 되어서 임신하게 된 것,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 사레의 뜻대로 계획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임신한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경멸하는 순간 사레의 플랜 B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하갈의 오만함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4절까지의 이 4절의 상황은요 이런 상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죄가 다 합쳐져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레의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 불명예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중심성으로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죄는 뭡니까? 분별 없음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것이죠. 하갈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만하게 여주인을 멸시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세 사람의 죄가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4절의 내용이 되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남편을 향해 비난합니다.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여기 학대한다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을 때 쓰였던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언어 폭력, 아마 신체 폭력 여러 가지를 행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결국 참다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가게 돼요. 상황이 완전히 파국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레는 여종을 잃어버렸어요. 하갈은 남편과 거할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둘째 아내와 그리고 자신의 첫 아이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상황이 완전히 세 사람의 죄가 합쳐진 시너지가 폭발해서 그냥 상황이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이 상황이 되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만약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누구를 먼저 찾아가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선 하나님과 가장 관계가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도대체 내가 지난번에 약속을 그렇게 해주고 내가 그렇게 계약을 해줬으면 분별하고 믿어야지. 아내가 말한다고 그냥 거기에 아멘하고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냐. 빨리 말 타고 사람들 가서 쫓아가서 하갈 데려와라. 이렇게 좀 질책하시지 않을까. 또 다음 2번은 사례한테 가셔서 너는 왜 내 약속 믿지 못하고 남편을 들고 가서 네 잔머리 굴려가지고 왜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냐. 네가 플랜 B만 안 세웠어도 이런 일은 안 생기지 않았겠냐. 너도 회개해. 막 이렇게 하나님이 혼내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도 사라에게도 찾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하갈을 찾아가세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을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돼 있는데 종종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난 장소가 광야의 술길입니다. 이 술길은 가나안과 이집트를 연결하는 도로예요. 그러니 하갈은 지금 이집트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도망쳐 나왔는데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길에 죽더라도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하갈이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서글펐을까요? 물론 하갈도 잘한 건 없어요. 여주인을 멸시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막 하갈이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이 되려고 막 아브라함을 유혹하고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사례의 계획 따라 일이 진행됐고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죄성대로 막 반응을 했더니 상황이 이렇게 돼 버렸어요. 이집트로 가고 있는 하갈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외롭고 처량하지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출하면 이렇죠. 여러분 가출해 보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막상 집을 나와도 갈 데가 잘 없죠. 예전 교회에서 제가 나눔을 하는데 한 여자 집사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좀 오래전에 어느 날 남편이랑 대판 싸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와야 되겠다 잠바를 입고 문을 쾅 닫고 나왔는데 나와보니 핸드폰, 지갑, 열쇠가 잠바에 없는 거예요. 뭐 도어락도 없던 시기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구기고 초인종을 누를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복도에서 이렇게 천천히 남편이 뒤따라 나오겠지. 근데 남편은 뒤따라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아파트에 내려가서 이제 주변을 배회야 하는데 겨울이라 너무 추운데 갈 데도 없고 남편이 그래도 찾으러 나오지 않을까. 아파트 주위를 맴도는데 끝끝내 나오지 않는 남편에 더 화가 나서 그래서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항복하고 집으로 들어갔던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 그 나눔을 하면서 집사님이 내주신 결론이 이거였어요. 나눔의 결론은 싸울 날을 대비하여 지갑과 열쇠와 핸드폰은 현관 옆에 두자. 그랬더니 같이 듣는 집사님들이 다 아멘하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럼 집 나가면 힘들잖아요. 지금 이 아브람, 사레, 하갈 세 사람의 죄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일으킨 상황 속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약자가 된 상황, 하갈, 이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약속과 가장 거리가 먼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9절과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세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여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주인을 멸시했던 것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종으로서 살으라는 거예요. 혹여 여종으로 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세 번째와 연결이 돼요.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뜻이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네 고통을 듣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갈을 돌보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에게 후손을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들에게만 약속된 족장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의 아들을 임신한 하갈에게도 이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갈은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게다가 하갈은 여러분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말을 하면요,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 하갈이 설령 광야 길을 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의 죄로 인해 파국으로 치닫은 상황의 한복판으로 가셔서 가장 약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써 이 상황을 풀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겁니다. 약속에 소외된 하갈 같은 여인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기 힘들어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들여 주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정말로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하나님은 약속에서 소외된 하갈과 같은 세 사람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고 폭발해서 그냥 상황이 완전히 파국이 되어진 이런 상황에도 있는 그대로 이 장면에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하시고 고통을 듣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대로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스바냐 3장 17절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했으면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꾸 자격을 좀 갖추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염치가 있었으면 해요.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내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엉망이고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고 자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망가진 모습 그대로 나가면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고 품어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 사람의 죄가 만들어낸 합작품이에요. 사례의 자기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 질투와 분노, 아브라함의 분별력 없음, 그리고 하갈의 오만함. 여러분, 우리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죄, 내 배우자의 죄, 내 자녀들의 죄, 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죄,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함, 여러분, 우리를 둘러싼 모든 곳에서 우리는 서로 죄를 주고받으며 죄의 시너지를 폭발시키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서로 맞붙어서 불꽃 튀기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한복판에 등판하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그 죄로 말미암아 가장 피해보고 힘들어하는 약한 자인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너의 고통을 듣고 있다 말씀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으로 그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돌려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하갈은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기는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펴주시는가. 그래서 하갈은 이 하나님 때문에 다시 발을 돌이켜 다시 자기 살던 집으로 돌아가 여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갈에게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죄의 시너지를 일으키며 죄로 가득한 깨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죄의 악한 영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이 찾아오면 여러분 다시 우리는 힘을 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갈처럼 이집트로 가려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서 품어주시는 하나님, 고통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